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요. 근데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나쁜 왕입니다. 독재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하가 이런 왕 앞에서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신하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하가 왕을 만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왕이 만나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가 따르기에는 거북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랄 수도 우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신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솔로몬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고 이게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말씀이 나오냐면요, 뒤쪽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참 안 좋다 보니까 근심으로 걱정으로 얼굴이 어두워져서 굳어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다 보니까 이 신하의 얼굴이 어둡고 굳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밝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데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굳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힘과 소망을 우리가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소망과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은 또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박차고 나오고 싶은 상황이 있더라도 박차고 나오지 말라고 3절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권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조언을 하겠다는 것이죠. 조언을 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이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위에 있는 권세들이 좋은 권세든지 나쁜 권세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서 로마서 1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신하가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왕의 명령이 왕이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하는 것이 있으면은 가이사의 것도 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좋은 왕이 아니었었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악한 정부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있으면은 지켜라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례하게 급하게 나오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여기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명씩, 3명씩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왕이 싫어가지고 그 왕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다칠 수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서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서 따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들은 부정한 권세 앞에서 그냥 순종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일단 5절을 보니까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일단 왕의 말을 들어야 해를 받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다치는 것도 때가 있으면 필요하지만은 때를 가려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5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방법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때와 방법을 분별할 줄을 안다. 그러니 무턱대고서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나오죠. 무슨 일이든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올바른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때와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여기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음으로 되어 있지만은 원본을 보게 되면은 올바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때와 그렇게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고 시기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기 힘들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라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7절, 우리가 7절을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할 때는 누구도 포함을 하냐면요. 왕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가 큰 권세를 가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러한 왕도 앞에 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은 왕도 앞으로 순종해야 되는 더 크고 높은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아도 장래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래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왕보다도 더 권세가 있죠. 왕도 어떻게 못하는 장래일을 이분은 다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에는 모두 다가 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풀이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람을 막아설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전쟁을 모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악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악을 행하면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풀이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 하나님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나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건 나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